열왕기상 6장에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전 기물들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7장에서 성전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작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물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만약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이라는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뜬금없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을 밝히고 또 어떤 재료와 어떤 형태로 건축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중간에 뜬금없이 왕궁 건축 내용을 삽입한 것은 성전 건축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삽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왕궁의 크기는 하나님 성전 크기의 4배 정도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성전보다 4배나 크게 왕궁을 지은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보다 먼저 지은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성전을 짓고 나자마자 솔로몬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7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또 백성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쉼 없이 바로 이어서 왕궁을 13년 동안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 곧바로 이어서 왕궁을 짓게 된 것은 자기 과시의 목적과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아내들의 부추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은 13년간 왕궁 공사에 동원이 되고 성전 건축 시간과 합치면 무려 20년 동안 그 고된 부역에 내몰리는 신세가 됩니다. 솔로몬의 야망이 백성들의 힘듦을 보지 못하고 관가하게 된 것입니다. 1000번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왕궁을 짓는 동안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고통을 보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성전 건축이 끝난 후 솔로몬이 쉼을 가지면서 자신의 왕궁도 어떤 용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솔로몬은 자신의 그 왕궁을 만들면서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위한 별채 공간을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 바로의 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결국은 바로의 딸들이 이 별채에 애굽의 신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13년 동안 왕궁 건축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왕궁 안에다가 애굽의 신전을 건축한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 중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애굽 신을 위한 신전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이방 아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왕궁 건축 때문에 탈핵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작은 성전을 지으면서 영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마치고 맙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그 통일한 인물이 우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고 우상의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13년 전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제의 신앙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는 성전을 지었지만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면서 과하게 왕궁을 짓고 이방 아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과분한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누구든지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역시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집을 더 크게 짓고 야망을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만든 이야기를 언급한 후 성경 기자는 다시 성전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로 가는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을 만들고 또 놋바다, 놋받침술에 10개의 물두멍을 모두 노수로 만들게 됩니다. 성전의 두 기둥뿐만 아니라 놋바다 같은 성전 기구들은 정교한 장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 놋받침 수레와 같은 성전 기물들은 제작 과정에서 수치가 정확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목재가 아니라 놋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그런 전문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유대 나라에도 나름대로 놋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기물 제작에 필요한 당대의 최고 기술자 히람을 두루에서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 장식이나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도 최고의 기술자를 섭외하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히람은 고액 연봉을 받으며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에 최고의 기술자를 사용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히람이 이 일을 감당한 인물이 히람인데 히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합니다.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고 과부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리한 조건과 여건 속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이 논일에 있었을만큼은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실력과 재능을 구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시대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람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초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까지도 함께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렵고 정교한 성전 기물들이 문제없이 무리 없이 잘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히람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신앙,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신앙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히람처럼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